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슬픔이 어떻게 궁극적인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약속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 예수님의 이 알쏭달쏭한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후면 나를 못 보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한마디가 제자들을 정말 큰 혼란에 빠뜨렸고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약속이었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한번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상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했을까요?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어째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감조차 잡지 못했던 걸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죽는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당장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실은 뭐였죠? 잠시의 이별, 즉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니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진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제자들의 이 깊은 혼란을 아신 예수님께서요, 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시려고 아주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드시거든요. 바로 슬픔이 기쁨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유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극심한 고통이 어떻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확 바뀌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단계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먼저 아이를 낳는 말도 못할 극심한 고통이 있죠. 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 생명을 만난 완전한 기쁨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웁니다. 심지어 그 고통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희미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고통 뒤에 올 부활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비유가 예수님이 처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해산의 고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오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익숙한 이 상징을 통해 내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슬픈 일이 끝났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다는 선포였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종말론적 시대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끝, 역사의 종말이 왔다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깜깜한 새벽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 아직 어두워도 이미 아침이 시작된 것과 똑같은 거죠.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로 시작된 기쁨은요, 좋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나 슬픔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시작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선언이기 때문이죠. 좋아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래서요? 이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새로운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즉 이 새로운 시대에는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붙이는 관용구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새 시대의 시민권 같은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의 기도에는요, 정말 엄청난 약속이 따라옵니다. 바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그냥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바로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 삶에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 기쁨은 죽음을 이긴 부활에서 시작됐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완성되고 있나요?